안녕하십니까. 2주 만이네요. 제가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주일을 껴서 휴가를 보내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나 큰 교회들 말고요.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휴가는요. 월, 화, 수, 목, 금이에요. 그리고 금요일 이제 예배 드릴 때 금요 예배 드리잖아요. 그때까지만 휴가였는데 제가 21살 때부터 계속 전도사였으니까 거의 17년, 18년을 그렇게 휴가를 보내다가 이제 주일을 껴서 휴가를 보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덕분에 전유시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 주일이 되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평소에 들어보고 싶었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 하다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도 가볼까? 뭐 이름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좀 들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니다. 그냥 사복 입고 가온누리 여기 와서 청년처럼 예배를 드려볼까도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제 휴가를 주일에 껴서 주는 데에는 이제 많은 교회들이 교육자한테 그렇게 할애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주일에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말씀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좀 둘러보고 오라는 배려의 차원에서 주일을 껴서 휴가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공부할 때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목사님은 전도사 때부터 설교를 너무 잘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전도사 때부터. 그러니까 친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비교되고 막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제 너무 잘해버리면은 시샘도 안 나. 그냥 와 하고 보게 되는데 그런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또 그 친구도 청년부 담당 목사거든요. 그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생각은 당연히 너무 말씀을 너무 잘 전하시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지. 제목이 부흥 그 이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을까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부흥 그 이전이었어요. 그럼 그 교회 청년부 여름 수련회 주제가 뭐였을까요? 부흥이 주제였어요. 근데 부흥 그 이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 그 이후가 아니라 왜 이전이지라고 물어보니까 부흥 그 이후는 전주에 했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부흥 그 이전이라는 주제로 시편 말씀으로 말씀을 너무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제 머릿속엔 뭐가 스쳐 지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우리 가온누리 예배, 가온누리 지체들이 떠오르고 막 생각나고 어떻게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친구한테 말했죠. 야, 내가 그 제목 좀 인용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럼 써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 그 이후라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름에 수련회를 지내고 지금 이 시간이 왔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많은 은혜 누리셨죠? 수련회 못 간 지체들도 있고 지방에 갔다 오시느라 본가에 갔다 오시느라 그쪽 교회 섬기고 온 지체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제 1년의 여름에 이제 선교다, 성경학교다, 교사다, 수련회다 하면서 수많은 헌신의 시간들을 겪으셨잖아요. 많이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전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이 그렇게 잘 뛰시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얌전히 앉아 계셔서 예배하시는 지체들인데 엄청 잘 뛰시더라고요. 한 분이 생각나는데 김자로 시작하고 성연이란 청년이 계시는데 영상을 보니까 카메라 핸드폰 맞죠? 핸드폰 이렇게 들고 막 이러고 뜨면서 찬양을 하다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름 행사들 다 지나시고 우리 임원들도 너무 고생을 하시고 그 눈물 흘리시고 근데 그 시간을 지나시고 지금 일상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아까 개강하셨다고 하셨죠. 지역 청년이 처음부터 우리 청년들 개강하셨죠 하면서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는데
개강하셨죠, 여러분들. 근데 그 일상을 살아나가시면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보시면은 많은 변화가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많이 변화되셨어요? 그 여름 때 그 뜨거웠던 시간을 지나고 지금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 수련회 성경학교 선교를 기점 전과 후에 정말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혼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전에 하던 일 말고 전에 보던 방법 말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의 일상은요 그렇게 엄청나게 버라이어티하게 잘 변하지가 않는다고. 변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뭐 신분이 변하거나 처해 있는 환경이 변하면요 삶이 요동치게 마련이에요. 군대 입대를 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직장이 바뀐다거나 휴학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게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지 내 자신이 정말 변화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번만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보면 맨날 시작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결심하고 하지만 작심 며칠이죠? 다이어트 올해 결심하신 분 계신가요? 저는 결심을 했을까요? 전 새해 시작할 때 절대로 다이어트 결심을 안 합니다. 결심을 하면 지키는 스타일이라 아예 말을 안 꺼내요. 제가 여기 강단에서 다이어트 한다고 했으면은 그때는 기대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은 작심 며칠이라고 하면서 막 하루에 4몇 킬로씩 계속 꾸준히 뛰어나가시는 청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뀌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매번 주기적으로 드는 사이클 같아요. 수련회 지나고 새로운 결심은 해보지만 전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내 삶의 태도가 양식이 내가 많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고, 기껏 하는 게 하루에 몇 분 더 기도한다거나, 예전에 하지 못했던 뭐 시작하죠? 큐티 시작해서 큐티 좀 해보거나, 하루에 몇 장씩 성경을 읽어보다거나, 이 정도지. 근데 이게요 여러분 절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은요 서서히 하는 거예요. 성장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은 성장이 아니라 사고라고 하죠. 다칠 때는요 한 번에 다치거든요. 피가 나거나 부러지거나 이런 것은 보통 한 번에 되는 건데, 성장이나 변화나 건강해지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거고, 알 수 있는 거고,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우리의 변화는요 대체로 한순간이 아니에요. 물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범사에 모든 일. 그러니까 평생 거쳐 자라나가야 되는 거고 바뀌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변화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다고 바뀌고 이벤트 있다고 바뀌고 이게 아니라 서서히 자라나는 건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 다급함. 당장 수련회 때 눈물 좀 흘렸다는 거야. 그래서 좀 변해야겠다는 거야. 그래서 안 하던 큐티를 좀 해봐야겠다는 거야.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꾸준히 하고 계신 분 있으면 아멘 감사할 일인데 쉽지가 않네요. 우리의 문제는 당장 변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전에도 그 외모가 변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전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산이 변화한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변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변화하신 겁니다. 정확하게는 제자들 앞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변화산 사건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은혜를 누린 거. 이해되세요? 이 변화산 사건은 뭐냐면 은혜를 누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강사가 되셔서 우리 말로 하면 큰 수련회가 일어난 거고, 그 가운데 제자들 본인도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 목소리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들어봤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앞으로 이 강단에 설교하다가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예수님 목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절 끌어내셔도 그렇다고 끌려갈 덩치는 아닌데, 근데 왜냐하면 제 삶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가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가면 지켜나가기도 버거운 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까지 들려주시면 난 기정초풍할 것 같아. 못 지키니까. 그런 저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어 천국 갈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들은 거예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대. 그리고 마가복음 9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기 참 좋은 본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현상에 휩쓸리면 안 된다. 변화에 휩쓸리면 안 된다. 당연히 예수만 봐야 된다. 예수만 집중해야 된다. 저도 자주 전하던 클리셰거든요. 당연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뭐가 또 필요하십니까?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큰 은혜를 누렸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구름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는데 이제 내려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일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일상이. 엄청나게 신비롭고 성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전히 제자들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은 그 끝까지 적대적이었어. 그 내려가 보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 사람들과 변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 데려왔는데 이유가 고쳐달라는 거였는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는데 증세는 간질과 비슷해요. 귀신이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뭐예요? 일상이라고요. 이들의 일상. 근데 오히려 더 심한 일이 일어나요. 전에는 고쳤거든요. 지금 못 고치는 거야. 마가복음 6장 12,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많은 귀신을, 그러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의 기를 발라 고쳤던 일상을 보냈던 제자들인데,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엄청 큰 은혜를 누렸던 제자들이, 자기도 뭔 얘기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랬던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갔는데 그들의 일상을 마주쳤는데 전보다 더한 일상이라고. 전에는 고쳤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거예요? 못 고쳤다고요. 은혜를 누린 뒤에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전에 하던 것도 못하고 있는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큰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는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일들도 더 크게 다가온다고, 더 크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냥 막 얼룩이 덜룩이 막 여기에 마라탕 다 묻어있는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뭐 마라탕 막 먹다가 한두 개 튄다고 티라도 나겠습니까? 안 튄다고. 근데 막 은혜 받았어, 회개졌어, 완전 회개를 하고 흰색 옷을 입고 있을 때 딱 떡볶이 국물을 먹었는데 하나 딱 튀어. 엄청 거슬리지.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상처가, 아무렇지 않았던 죄의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는 더 커 보이고 해서, 그래서 수련의 이유, 은혜 누리고 난 뒤에는 더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모습은 수련의 이후에, 성경학교 교사 이후에, 성교 이후에, 그 큰 헌신과 은혜의 모습 이후에 더 은혜롭고 더 성장하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바뀐 거는 같은데, 뭔가 은혜를 누린 거는 같은데 여전히 일상에서는, 내 일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고, 당장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는 것도 벅차고. 근데 그러니까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요,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십니까?
여러분, 수련회 이후에 세상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셨습니까? 아니라고요. 오히려 큰 은혜 누리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장으로 가서 학교에 가서 가정에 갔는데 누군가 한마디 툭 던졌어. 아무 의미 없이 던지고 정말 생각해줘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말하지? 상처받고. 믿음의 눈을 봤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만만하신가요, 여러분? 여전히 어렵다고요. 단지 그 어려운 세상 속을 나 혼자 걷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과 동행으로 감당할 수 있구나. 이런 믿음의 시력이 더 또렷해지는 것이지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할지라도요. 현실은 어렵다고요. 쉽지 않아요. 일상은요. 만만치 않아요. 그냥 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삶이 만만한 분 계십니까? 결혼을 한번 해보십시오.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말이 제가 힘들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니면 입대를 해보세요. 안 만만해요. 사는 게 절대. 그냥 확 바뀌거나 확 커버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스킵. 뭐 돈 주고 유튜브 프리미엄 볼 때도 이거 스킵 하려고 막 돈 주고.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일상은 여전하고 그 변화산이란 큰 사건과 큰 은혜를 누리고 난 뒤에 내려왔는데도 내 일상은 여전히 똑같다고요. 수련회, 성교, 성경학교 큰 은혜를 누리고 왔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산재에 있고 그러한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와 내 자신을 견주해 보면은 내 자신은 너무 더디게 변하는 것 같고 단번에 되지 않아요. 단번에 되는 것은 다치는 것뿐이고 우리의 신분뿐입니다. 신분. 하나님께서 단번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고 거룩하다 일컬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일,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요. 한순간에 변화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성장한다면 우리의 삶이 뭐하러 10년, 20년, 30년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님 품에 안기면 되지. 우리의 일생이 필요치가 않다고요. 회복, 리커버, 돌이키다, 은혜로 다시 덮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전히 약하고요. 일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아니 어렵기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후퇴했을 수도 있다고. 근데 그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부분에서 제대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면은 제자들과 변론하는 무리일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제자들이다. 아니다. 변론하는 무리들이다. 누구긴요 둘 다지. 근데 보통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누구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는가? 누구일까요? 제자들이다.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오해라고요. 보시면요 믿음이 없는 너희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뭐예요? 세대. 제자들이 아니라 제너레이션이라고요. 오히려 제자들도 포함이 되지만 제자들뿐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는 이 무리들, 이 시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믿음이 없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시려면 묵상도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실 때 묵상하셔야죠. 근데 이러한 부분은요 묵상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 봐야 돼요. 그건 저 같은 설교자들의 몫이죠. 연구하는 것. 청년 여러분들의 몫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 분노하시는 대상은 무리들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표현 때문이에요. 하나의 표현. 뭐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5번이 쓰였는데 그 5번 모두가 제자들을 향하신 표현이 아니었고 말 그대로 세상을 향한 표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지는 그들에게, 제자들과 변론하는 그들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 세대에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근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분노를 하시는지. 이들은요, 뭐냐면 자기들의 문제가 중요해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자기 문제가 중요하지 누구 문제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내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주님 앞에 내 문제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신 분이 계시면 정말로 대단하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도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자기 이거 해결해 달라고, 자기 아들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그 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지쳤을까. 아들 하나 있는 게 막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지쳤을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냉정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T이신 겁니까? 왜 그러시죠?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계속 보여주셨거든요. 이들이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보는 것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니까 그래? 그럼 보여줄게 해서 맞추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는 표적인데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말해야 되는, 표적은 이유가 있는 기적이에요. 손가락 같은 거거든요. 손가락에 가리키는 거 누굴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통치권이거든요. 내 삶을 주님께 드려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치권이라고요. 그 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라. 저번 주 설교와 이어져 생각해 볼까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심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 걸음으로 죽어서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 통치 아래에서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 그게 소망이고 그게 천국이다 이거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곳,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통치권이에요.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다스리느냐? 주가 다스리느냐? 하나님만 하니까 누가 다스릴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겠지. 물론 예외는 있어요. 죽기 전에 고백했던 우편 강도처럼, 몸이 안 좋아서 겨우겨우 고백해서 돌아가신 분들처럼. 근데 그 땅을 그런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걸음으로 죽어서도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거든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사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글쎄요. 그건 아닌데. 근데 오늘 본문에 믿음 없는 세대, 이들이 계속해서 보는 건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들에 계속 얽매여서 살아가니까 이들 보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아까 19절에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거거든요. 분노하신다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아들, 그리고 아들을 데려온 부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데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은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믿나이다가 되려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나이다가 되려면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요. 100%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선물.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리 개개인이 맞닥뜨리고 살아내야 할 현실, 문제. 근데 수련회 때 받은 은혜도 사실은 살아가는 그 삶과 상관없는 것 같고,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마주친 일상 앞에서 자신들을 거부하고 변론하는 그 믿음 없는 무리들 앞에서, 이 믿음 없는 세대 앞에서, 세대 안에서 똑같이 믿음 없이 행동하고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말씀대로 고백해 보는 것. 내가 뭐라고요? 믿나이다. 나의 뭘 도와달라고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는 간구.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기고 간구하는 거. 아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맡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보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여러분? 믿음. 믿음의 반대가 보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예전에는 보는 대로 살았거든요. 예전에는요. 근데 지금도 보는 대로만 산다면 문제가 큰데, 여러분 태어났을 때 기억나십니까? 태어났을 때 응애 할 때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 분 없어요? 기억나면 뭐가 문제가 있는데, 어렸을 때 아기일 때는요 그냥 다 입에 가져다 대요. 맛봐요. 이거 이렇게 맛본다고. 애 키워 없게 있지? 저도 아직 못 키워봤는데 다 입에 가져다 대더라고. 그 부모님 안 보인다고 울고, 보인다고 울고, 그냥 울어. 배고프다고 울고, 피곤하다고 울고, 그냥 아기 때는 그냥 내 눈물 흘리기 바빠. 그래서 남이 눈물을 닦아줘요. 근데 어떤 시기가 오냐면요, 내 눈물을 내가 스스로 닦을 수 있는 시기가 와요. 내가 내 눈물을 닦아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래서 홀로 닦은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 눈물을 닦는 것뿐만이 아니라 남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게 성장이고, 예전에는요 입에 막 다 가져다 댔듯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걸로 살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점점 사라져요.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요. 부모님들도 어느새 보면 늙어 계시고 곁에 안 계시고. 그런데 그 빈자리를 뭐가 채우냐면요, 안 보이는 것들이 채우기 시작합니다. 관계, 믿음, 사랑, 인맥, 평판. 우리의 삶이 이래요. 보는 걸로 시작하고 보는 걸로 살다가 안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는 삶.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이제는 나중 가면 성장하면 믿음대로 사는 삶.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 어려운 문제인가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믿음의 결론, 결국. 우리가 믿음 막 많은데 믿음의 결국이 뭘까요?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 예전에는 보이는 것들로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살았는데,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내 눈물 닦기에도 내 눈물도 못 닦던 사람이 어느새 내 눈물 닦고 있고,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것들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고요. 이번 수련회가 지나고도 여전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 더 잘하고 계시고 더 잘하고 계십니다. 수련회 끝나고 한 청년 지체가 말했던 게 인상이 깊었는데 전에는 중등부에서 학생으로 있었대요. 학생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부로서 함께하고 보조교사로서 다른 중등부 지체들을 섬기고 그게 성장이잖아요.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간이 흘러야만 자라남은 보입니다. 그게 내 자람이든 상대의 자람이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번 수련의 주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이 우리에게 있나? 믿음을 간구하고 있나? 이 타이밍에 다시 언급하고 나눠야 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복 그 이후. 일상 가운데 막막하죠.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내가 엄청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흘렀던 눈물이 다 거짓말같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상처받고 바뀌지 않는 일상 가운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무엇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믿나이다. 뭘 도와달라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간구가 우리 지체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야지 내가 믿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그 뒤에 귀신이 떠나가는데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죽었다 하나. 여전하죠. 눈에 보이는 곳으로 살아가는 모습.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가라니까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경련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까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죽었다나 여전해요. 보이는 걸로 판단한다고요. 그럼에도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데 실상은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주님께서 일으켜버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일어섭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나니까 제자들이 또 조용히 묻습니다.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도 다르지 않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게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거든. 귀신 쫓아내는 거는. 뭔가 보이는 것으로 사는 모습.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가 힘입니다. 왜 기도가 힘이냐면은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이 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행동이거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니 못해. 그 시간에 딴 걸 더 하지.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기도이고 이 시간 드려진 예배도 그냥 드려지지 않다고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고 기도에는 다른 종류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은 어떤 종류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귀신이 쫓겨져 나갈까요? 예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니까 능력이니까 귀신이 쫓아져 나가는 거예요. 빛이 돼 어두면 깨닫지 못하지만 이 빛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이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건 능력이에요. 이 능력은 이벤트랑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절대로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여전히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해오던 기도, 해왔던 기도,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우리의 일상을 버틸 수 있고 더한 일이 일어날 때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던 사람이 어려운 일 겪잖아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요. 기도해오던 사람이어야지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그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가 있다고요. 왜? 기도가 능력인 걸 아니까. 기도가 능력인 걸 아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분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고 계십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휴양 중이어서 몰랐는데 이번 주에도 새벽기도 나왔다고 하는 청년도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기도하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요. 하루 중에 하나님과 나랑 독대하는 시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마주 앉아서 무릎 안 꿇어도 돼요. 하나님과 마주해서 독대하고 대화하시는 시간이 나에게 있냐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거 없이.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괜히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상의 내용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힘을, 버틸 힘을, 그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평소에 부모님과 대화를 잘 못했던 사람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고 부모님과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지 못하는데 부모님과 어머니, 아버지와 시시콜콜한 일이라도 다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번에 소개팅 봤는데 남자가 얼굴이 많이 겸손하시더라 하면서 막 시시콜콜한 일들, 여자분이 성격이 많이 독특하시더라 하면서 시시콜콜하니까 다 공유하시고 대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가서도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엄마 나 이번에 결혼할 것 같은데 그 남자 맞을까? 별의별 얘기 다 한다고. 평소에 기도하지 못하던 사람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특별한 일이 있다고 기도할까요? 기도의 시간은 가질 수 있겠죠. 주님, 그리고 할 말이 없어. 왜 안 하던 거니까.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기도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대화,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기도, 일상의 기도. 그때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회복 그 이후 현재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일상을 어떠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지. 그 일상 가운데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될 것 뭐라고요? 그 믿음도 누가 주셔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가능하다고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나 믿음 강해 하고 담대하게 가고 남한테 피해주고 이건 믿음 아니야. 교만이지. 믿음은 철저하게 엎드림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고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상을 회복 후 이후 현재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오직 주님 소망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처지이고 어떤 환경이고 분명한 것은 그렇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일상을 통하여서 그 평범한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을 크게 보십시오. 내 자신을 본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내가 믿음이 많다 그거 교만이라고요.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믿음을 간구하고 주님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다시 주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회복 그 이름 엄청나게 뭔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엄청나게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니 주여 우리 다음을 잊지 않을 불쌍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거라고 보이는 것이라고요. 너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속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속지 않는다고. 왜? 능력이니까. 우리 이 시간부터 기도하실 때 하나님, 혹시라도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채들 계십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시는 것으로 살게 해달라고. 다시 주여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하는 시간을 저희가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회복의 이후 이 타이밍, 개강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고백과 간구로 이 시간 가운데 시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평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온누리 지체들이 되게 하실 것임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가온누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나아가길, 성취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지체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입만 선 것이 아니라 삶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 되게 하실 것임에 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기도 잘해왔고 수많은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시간들이 있은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나라 갈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통치권 아래 살아가고, 죽어서도 그 천국 소망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 되게 하실 것임에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가운데 지체들 모두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